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며 나갑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께 확정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의 결단으로 나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그 결단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눈에 귀에 들리는 것,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없지만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고백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표 집사입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기 전 2월 1:1 양육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과연 낯을 많이 가리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또 13주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업무로 인해서 잘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고민조차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평소에 존경하고 함께 잘 지냈던 김용훈 권사님을 저의 양육장님으로 보내주셨고 13주간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1:1 양육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아마도 가장 강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린 서로에게 가식과 거짓이 없었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지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린 너무나 비슷한 환경에 있었고 또한 비슷한 직업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성인이 돼서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 털어놓고 위로받고 위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린 그렇게 서로를 형제처럼 위로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적 아버지를 잃고 외로웠던 제 인생에 아내 외에 또 다른 가족과 같은 동반자를 보내주셨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눔을 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만남 이후 권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을 때 동반자여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실은 저는 저희 아내 외에는 동반자로 생각해 보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동반자라는 단어는 신앙의 나그네 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 내면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며 양육을 권해주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께 그리고 김용훈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1 양육을 통해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님을 공부하면서 점차 저의 신앙의 틀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낌으로만 알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1:1 양육을 통해 더욱 깊이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송과 말씀들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이루어졌던 1:1 양육 만남의 순간은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누군가와 삶을 나누며 그것이 예수님 아니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양육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고난받고 외로울 때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물도 그늘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소중한 동반자였고 1:1 양육을 통해 그 선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지니고 있으므로 그 달란트를 늘리며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양육자로서의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며 저와 함께 신앙의 동반자로서 함께 걸을 동반자가 되시는 건 어떨까요? 저와 함께 이 행복한 여정을 걸을 참된 친구이자 가족인 동반자를 기다려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내 자신이 성화되는 기적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경험해 보셨으면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좁디 좁은 신앙의 식견을 넓혀주시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을 바르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아름다운 경험을 함께 나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1:1 양육 간증자로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받은 은혜의 간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며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를 믿었던 불교 신자였습니다.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이제 3년 차가 되고 있어요. 1년은 그냥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다녔고 1년은 제가 조금씩 은혜를 받으면서 성가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성가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또 저에게 TD라는 교육을 성가대에 계신 권사님께서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TD의 교육을 가서 저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불교만 믿던 저에게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불교 문화에서 자라고 기독교와는 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제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만나는 지인들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저의 좀 고집도 있었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구원을 하고 왜 믿음을 이렇게 주변에서 강요하는 거지라고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손길은 하나님을 통해 제 짝꿍 정종률 집사님께서 저를 정말 따뜻하게 기다려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거부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은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참 했었는데, TD 교육을 갔다 와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권면해 주신 권사님과 저를 전도해 준 정종일 집사님의 너무 감사함이 생겼고, 돌아와서 저도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DMT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DMT 교육 과정에 1:1 양육을 또 권사님께 권면을 받았어요. 제가 조금은 버거웠습니다. 너무나 많이 쉴 틈 없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받는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사랑을 받았고, 또 DMT 교육 과정에서도 1:1 양육을 받게 되었고, 많은 교육이 조금은 벅차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1 양육의 1가에서 13가를 받으면서 마음의 고백과 그동안 제가 세상에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대들을 많이 고백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교육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그런 하나님의 가정을 일과에서 13가를 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궁금증들이 풀렸고 양육을 같이 하면서 성경 암송과 또 말씀 그리고 기도를 전혀 하지 못했던 저에게 그런 공부를 해주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 늘 힘들었는데 양육을 통해서 제 입술로 적어서 하긴 했지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1:1 양육과 TD 권면해 주신 여기서 박순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몰랐던 저에게 1:1 양육을 위해서 너무나 일과에서 13가 받는 내내 충만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큰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더 이상 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사실 죄도 많이 지었고 늘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었던 저 자신을 늘 저 혼자 위로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정종률 집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이전처럼 기독교를 오해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저도 그 사랑을 제가 받은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1:1 양육을 하면서 제 마음에 성경 말씀 하나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도 많이 했고 너무나 뜻깊게 일가에서 13가를 행복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기도와 사랑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를 끝까지 지원해주고 지지해준 제 짝꿍 정종률 집사님께 그전에는 먼저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정종률 집사님도 저를 처음 만날 때는 저를 먼저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먼저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제 사랑을 제 짝꿍인 정종률 집사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대일 양육 수료하신 모든 수료자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1 양육 수료한 거 너무 축하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1 1:1 양육 수료하신 모든 수료자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1 양육 수료한 거 너무 축하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1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푸른잎이 짙은 초록색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신 공복으로 강건하게 서나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길 소원하면서 1:1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1대1 양육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귀한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대1 양육을 마치신 모든 수료자님들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강교 꿈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양육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1대1 양육을 마친 모든 분들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1대1 양육 수료식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양육자와 동반자 모두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수료자분들도 받으신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1대1 양육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믿음의 뿌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대1 양육 13주간의 긴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5명의 수료생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닮아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누리시며 아버지와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대1 양육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멋진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대1 양육자나 또 양육 받으신 분들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먼저 1대1 양육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소망하며 1대1 양육 수료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존하는 귀한 시간으로 귀한 동역자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모든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 1대1 양육을 수료하신 모든 분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1대1 양육 1대1 양육 수료하시면 다 나오니까 홈 비었네 여기가. 네, 이제는 앞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다 끝났으니까 27분이 이번에 1대1 양육을 상반기에 잘 마쳤고 또 이제 이분들이 양육자로 세워지셔서 또 다른 27명 이상의 양육자가 또 동반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전에 양육을 맡으셨던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을 양육하게 되실 거고 이렇게 우리 교회 1대1 양육을 통해서 양육받고 또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는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다 드린 것으로 여기고 한 분만 대표로 제가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수료증 이름 심승원. 위 사람은 1대1 양육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으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광교 꿈의 교회 드립니다. 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내려가셔서
우리 다 함께 사진 하나 찍게 그 수료증을 다 활짝 펴주세요. 활짝 펴주시고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이렇게 좀 모이세요. 가운데로 모이세요. 모이셔갖고 제가 같이 사진 찍을까요? 자. 찍으셨나요?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양육자 분들께서 좀 나오시겠어요? 양육자 분들께서 나오셔서 우리 동반자 수료하신 분들을 한번 좀 꼭 안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육자 동반자 연합해서 같이 준비한 특송이 하나 있죠? 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잠시 계시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자 훈련 받게 하시고 또 이제 다시 또 다른 제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파송되어 나아갑니다. 이번 상반기에 수료한 동반자 한 분 한 분을 주님 그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은사로 채워주셔서 또 다른 양육자가 또 다른 동반자를 낳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또 이 양육받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귀한 기억과 선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며 더욱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인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들어가시겠습니다. 참 우리 금요 기도회는 총량의 법칙이 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양육자와 동반자가 많이 오셨는데도 숫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 예배 인원 숫자는 비슷한 것 같아. 어떻게 알고 많이 오겠지 하고 이렇게 일부러 안 오시나? 여하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네요.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교회 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 헌금 약정을 하는데 그거를 앞으로 2주 동안 더 할 거거든요. 근데 행여나 역시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에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거고 꼭 또 그 구좌가 정해져 있어도 그 구좌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만하면 하는 것이고 또 도저히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형편이 되는 대로 해주시되 광고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5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착각, 믿음에는 차등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세상은 참 그 등급투성이에요. 뭐 그렇게 등급을 많이 나눠놨는지 여기저기 뭐 멤버십 있는데 그 멤버십 안에 엄청나게 많은 등급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등급 안에 다 이렇게 있죠. 어디는 좀 높은 등급이 있고 어디는 조금 낮은 등급이 있고 은행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그 좌석에 따라서 얼마나 그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놀이공원의 그 웨이팅도 돈 많이 내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등급이 매겨져 있고 통신사, 백화점, 호텔 등등 우리가 사는 그 세상 가운데 다 그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고 사람을 보면서 이제 경중을 가리는 거죠. 저 사람은 좀 가볍게 대해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되게 무거운 사람,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대해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에도 차등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없으니까 이 질문을 드리겠죠, 제가. 결론은 믿음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심코 실수하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착각이라고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에는 차등이 없다. 근데 믿음에도 마치 차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여러분 그 문자로 교회 공지 받으셔서 보시겠지만 장례를 3번째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우리 교회 주간 장례 3번째 지금 계속 장례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늘 그런 이 묵상이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좀 차별화 시켜볼까? 나를 좀 더 드러나게 해볼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차등을 두려고 세상적인 가치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벌과 좋은 직장, 또 자녀 자랑, 건강 이런 것들 등등으로 채우려고 치장하지만 결국은 보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가치들은. 제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3번을 치렀으니까 더 막 이렇게 그 깨달음을 이렇게 더 덮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또 유고를 안치하러 갔는데 거기에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윗단, 뭐 중간단, 아랫단 따라서 가격이 다 틀려. 여기는 더 등급이 높은 데야. 잘 보이는 데는. 그러면 여러분, 그 등급이 높은 데다가 유고를 안치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더 좋은 등급의 처소를 마련해 주실까요? 그거 아니죠. 그건 사람의 만족이지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모양으로 차등을 두고 차이를 두고 차등을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적인 시선으로 그 믿음까지도 차등을 두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등장 인물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의 착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이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오늘 말씀의 이전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죠.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너무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온갖 그 바벨론 지역에 유능하다고 하는 점술가, 마술사, 그리고 무당, 박수, 무당, 마술사 모두 다 불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왕의 화만 더 살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요? 다니엘이, 그것도 심지어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데 그 일을 해내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꿈을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아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왕궁으로 영전할 때 아마도 다니엘이 친구들의 이름들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거기에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 2장 49절 말씀 보면은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제 다니엘 3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권력과 명예의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 신상을 세우고 온 나라의 공직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낙성식이라고 하는 성대한 큰 행사를 열어서 왕이 세운 그 금 신상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왕의 명령을 선포를 하는데,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과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 다 들어라. 왕이 너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너희는 엎드려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 다 절해라.
이 명령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굉장히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지역의 언어와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서 통치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취한 전략이 이른바 공포 정치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법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잔혹하게 처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라던가 그 명령을 거역하는 그 세력들은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충성하지 않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느냐 하면 6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일종의 용광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쇠도 녹일 만한 그런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의 그 풀무불 안에 사람을 집어 넣어 버리겠다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자, 이 법령을 선포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런데 이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유다 사람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많은 유다 사람들은요, 웬만한 유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그 신실한 믿음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바벨론의 문화와 그 통치 구조 안에 동화되어 있었고, 그냥 그래, 나 여기서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면서 그 바벨론의 왕의 명령과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응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 그 유다 백성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어디 다른 신상에 절해라 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따르던 모습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실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라 그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금신상에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죠. 이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살고자 금신상 앞에 절을 할 때 이 세 친구는 딱 버티고서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이 된 거죠. 바벨론의 주류 민족인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거는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잃는 거죠. 잃는 거죠.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배신입니다. 반역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가서 이르는 거죠. 고발을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와라 라고 해서 사실을 따져 묻습니다. 니들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사실이냐? 근데 사실이냐 묻는 게 원래는 느부갓네살의 원래 승질을 따지면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물었을까요?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는 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사실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봐줄 테니까 이제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서 너를 누가 내 손에서 살려줄 수 있겠냐. 일종의 협박인 거죠. 자, 지금 절 안 하면 너 진짜 죽는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를 누가 내 손에서 살려줄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어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이전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무언가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었어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 너를 누가 내 손에서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 세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마치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해줄 수 없어, 건져줄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혹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최고 권력자야,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니엘이 와도 안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야지 너희들 살 수 있어 라고 마지막 기회를 참 관대하게도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3장 17절 18절 말씀,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왕이시여, 당신이 뭐라 해도, 우리한테 뭐라 하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에겐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안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 가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사실은 계속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규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한결같이.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나는 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지니고 똑같은 말씀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이 변하니까 그 바벨론 시대에 이 세 친구가 아닌 다른 유다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신에게 그냥 절하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내가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 친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하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자, 왕이 경노하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왕 앞에서 당돌하게 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노를 하면서 얘들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에다 던져버려라.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로 들어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분명히 결박을 해서 세 사람을 던져 넣었거든요. 근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모습이 그 풀무불 그냥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딱 변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람의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자기 눈에 뭔가 딱 보이면 그걸로 저건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딱 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태도가 바뀌는지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일단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라고 합니다. 나왔더니 어땠습니까? 몸 하나 상한 곳 없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입고 있던 옷도 색 하나 바라지 않았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완전히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처벌과 그 저주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 오히려 바뀐 건 누구예요? 변화된 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가 됐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무력으로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바꾸려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또 새로운 시선으로 옮겨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태도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처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냥 여러 지혜자 중에 3명. 근데 그냥 다니엘의 친구. 다니엘이 그래서 청탁을 해서 다니엘은 왕궁에 가는데 친구라고 하니까 저기 지방에 그래도 나란 일을 맡기는 관리로 임명을 해서 보낸 거죠.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왕의 꿈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 그래서 그는 왕궁에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에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과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왕이 보는 눈은 진짜 믿음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왕이 보는 건 뭐였느냐? 일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무엇을 해주었느냐?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전형적인 시선이고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사실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아요. 뭘로 봅니까? 사람을 기능으로 생각하죠. 저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에 공헌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를 판단을 하죠. 이건 세상의 문제라고 보면,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걸까? 우리 믿음의 영역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걸까?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영역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사람이 이런 차등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죠?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듯이 세상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건 세상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하죠. 뭘 보이지도 않는 걸 믿는다고 그러냐.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는 순진하다고 하고, 와, 참 사람들 나이브하게 그런 거 그렇게 모여서 뭐가 나온다고 거기서. 쓸데없이 관대하다라고 하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데를 뭐 돕고 뭐 한다고 하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착해 보이니까 굉장히 쉽게 보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믿음을 바라볼 때 때로는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정도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악한 세상의 습성이에요. 세상의 아주 악한 습성이에요. 착한 사람들이니까, 저기는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용해 먹기 참 좋은 저 교회, 이번에 뭘 해달라고 할까? 뭘 바랄까? 뭘 좀 양보해달라고 할까? 근데 이렇다고 해갖고 여러분 뭐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대응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례하게 나온다고 해서 무례하게 대응하라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속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세상의 방식이, 세상 가치가 세상의 눈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한다면, 근데 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정한 기준을 의미로 만들어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고.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사실 만연해 있습니다. 능력주의, 어떤 그 가치를, 사람의 어떤 일과 또 그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가만 보면 이게 악한 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보통 기준이 다 뭐예요?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더라고요.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할 때 뭐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 근데 믿음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것 보시지 않으시고 그 믿음만 보시는데,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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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
그 믿음만 보시는데, 마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믿음에도 차등을 두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시선이, 그 관점이 딱 누구의 것과 같은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인 거예요. 다니엘을 바라보는 왕의 시선과 세 친구를 바라보는 왕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왕이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그럼 다니엘은 여러분 금신상에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 다니엘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절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왕궁에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 안 했는데 왜 시비 안 걸어요? 아마 다니엘은 별다른 단속도 안 하지 않았을까요? 고발조차 당하지 않는 그런 조건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다니엘은. 왜냐하면 그 믿음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쟤는 공로가 있는 사람이야. 쟤는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세 친구는 특별한 공로가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세 친구는 다니엘을 통해서 지방의 그 일을 다스리며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마지막 질문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과 세 친구의 믿음은 다를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지 않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 같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정도와 세 친구가 믿는 정도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세 친구가 엄청난 믿음을 보여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은사가 좀 다르고 조금 다른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로 인해 조금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한 가지 불변의 진리는 그들의 믿음은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전제 조건은 믿음이 있다는 것. 전제 조건.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하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분명히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조건. 분명히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 굳건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그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축복의 여정 가운데 시온의 대로로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위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동일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다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로 차등 두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며 판단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모두 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우리 각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 개성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다 달라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 담대히 그 믿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있죠. 이 찬양 한번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고백한 찬양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며 함께 우리 입술을 들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니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가운데 참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받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을 들리도록 흔들며 그들을 쓰러뜨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가지고 달려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믿음만이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건진받는 길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 나아갈 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능력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신령한 믿음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과 모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와 아버지 나를 아버지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그 가운데 온전히 굳건한 주님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일을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로 나오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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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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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으로 넘어지거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주님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제자들, 하나님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하나님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결핍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물질의 고난도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나는 우리 광교꿈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생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하길 원하오니, 믿음의 세상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아버지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진실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함께 합성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위로받고 또 축복받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화평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차등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상반기 1:1 양육 수료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반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또 양육자로 세워져 또 다른 제자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하고 함께 나누며 더욱 큰 은혜 받는 다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애쓴 우리 양육자 한 분 한 분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동반자 아버지 배출될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친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터치해 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치유 회복을 허락하시며,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평가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에 주님 함께 하시며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